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서는 이사야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기 전 한 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멸망한 것을 지켜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598년에 포로로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랄 강가라는 곳에서 586년 약 12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지켜본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국내에서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을 지켜본,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지켜본 선지자고, 에스겔은 국외에서 그때 당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게 에스겔이라면, 에스겔은 국외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함락한 것을 본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국내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 그 중심이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성전의 함락, 그게 중심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직접 지켜본 선지자. 내용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그들이 완전한 부패, 선지자 말, 참 선지자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거짓 왕,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참 선지자를 박해하는,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이 던지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자유케 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이사야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사명은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포로에서 돌아올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질 것을 선포하는 5가지, 4가지를 선포하는, 너희가 뽑힐 것이고 너희가 파멸될 것이고 너희가 파괴될 것이고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진 그 말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구조는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구조가 가장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2가지로, 2개로 딱 나누면 1장에서 33장까지, 1장에서 33장까지는 남유다가 부패했다. 남유다가 부패했다. 그것이 1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부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재앙을 받았다. 그 재앙은 파멸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위한 재앙이다. 29장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재앙이 아니야. 뭐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 에레미야는 평안하지 않다. 재앙이 평안이다. 재앙 받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뭘 줬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었다. 1장부터 33장까지는 남유다의 부패성과 지도자의 부패성과 남유다의 모든 부패성, 부패와 하나님이 준 희망. 1장부터 33장까지. 34장부터 52장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의 함락과 만왕의 왕, 만군의 왕, 예루살렘의 함락하며 이방의 애굽이나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만왕의 왕을 보여주는 것이 34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의 부패와 희망, 34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방의 징계,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4장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34장에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을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버렸다. 만군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을 파괴. 이게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1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들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장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고 포도원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를 누가 깨트려 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최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그들이 들포도의 열매를, 쭉쟁이 열매를, 포도즙을 낼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이사야서는 그러듯이 관계가 깨져버렸다. 관계가 깨졌다 라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서 20장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했다. 하나님께 탄식했어. 11장 18절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에레미야의 5개의 탄식이 나옵니다. 5번의 탄식, 그들의 행위에 대한 5번의 탄식이 나옵니다. 1장 10절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뭐하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4개는 나쁜 거고 2개는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부패성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탄식도 하지만 그 탄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건설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뭡니까? 준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뭐 하는 것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회복시켜 주는, 건설하고 심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라 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11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 깨트려. 신부로서 음행한 행동, 자녀로서 하나님 등진 생활, 하나님을 등을 진 생활, 하나님 등진 생활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5번의 탄식을 하게 된 것 중에 오늘 본문은 2번째 탄식의 내용입니다. 11장 18절에서 15장 9절까지가 첫 번째 탄식입니다. 첫 번째 탄식은 고향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이라는 고향 사람들이, 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 제사장의 자식입니다. 제사장의 자식은 그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을 해야 됩니까? 자동적인 승계입니다. 제사장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텐데
제사장인데 그는 제사장직을 소명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소명을, 에스겔도 제사장의 자식이고 이 에레미야도 제사장의 자식입니다. 제사장의 자식인데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된 사명자. 이렇게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을 때 이 에레미야 제사장 가족이 누구의, 힐기야의 아들인데, 힐기야라는 사람은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 원래는 계열이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아론의 자손인 엘리 제사장까지,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 계열, 그 엘리 제사장 계열에서 아비아달이라는 마지막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이 도망할 때 사무엘 21장, 사무엘상 21장. 노비라는 곳에, 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 진설병인 그 떡을 먹게 됐는데, 이 노비라는 곳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모여 있는데, 여기서 다윗에게 칼과 음식을 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이 제사장들 85명을 할 때 그때 한 명이 살아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이 지금 에레미야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계통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계통에서 내려온 그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이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결국은 솔로몬 때 아도나이 그 왕을 추대할 때 그쪽 편을 듬으로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죽게 되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 엘리 제사장 계열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 때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입니다. 다윗이 그 에루살렘의 그 성을 정복하고 그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제사장을 한 명을 둔 게 아니라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제사장 둘을 두게 되는데,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 왜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너무 길게, 그 아비아달 계통, 그러니까 각 제사장이 쭉 아론의 제사장에 내려오다가 언제 제사장이 두 개로 갈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솔로몬 때 완전히 사라지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수님까지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아달을 계속 이야기한 것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계열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아나돗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 그 아비아달 계통의 그러므로 이 에레미야의 족보에 있는 그 아나돗이라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했냐면 자기의 가족인, 자기의 족속인, 자기의 친척, 자기의 족보로 내려온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누가 제일 박해를 했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11장 21절 아니 사무엘상 말고 에레미야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는지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내게 부르짖을 자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의 생명을? 에레미야의 생명.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레미야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족보다. 엘리 제사장의 족보인 그 아비멜렉이 사울이 다 죽였을 때 혼자 도망가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서 살게 되고 다윗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그때 아비아달도 제사장으로 삼았고 사독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비아달은 다윗성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비아달을 썼고 이 사독은 밖에 번제를 드릴 때 밖에서 밖에 성막에서 번제를 드릴 때 교회는 다윗성으로 들어왔지만 밖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사독 계열의 사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의 친척들인데 누가 제일 그들을 부패하게 했다, 박해했다? 자기 친척들이, 자기 가족들이 가장,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은 어머님과 그 형제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그러듯이 가족인 아나돗 사람들이 제일 그들을 괴롭혀. 너무너무 힘들게. 탄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탄식했다. 첫 번째 탄식. (2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11장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에레미야에게 뭣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너 못해 하지 마라. 그렇게 에레미야를 힘들게 12장 1절 12장 1절 다 같이 읽어.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주께서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나돗 사람들, 자기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질 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건설이고 심는 거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막았다. 그들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했다. 하나님의 답변이 몇 가지를 허리띠를 가져와라. 13절 1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뭘 가져오는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들은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뭐해 그 허리띠가 어디에 지금 있다는 겁니까? 아나돗 사람들 에레미야를 지금 박해할 때 박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띠를 가져와라. 그래서 너는 그 띠에 물을 묻히지 말고 그들은 뭐 하는 것과 같다. 그 띠를 물에 담가놓은 것과 같다. 6절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물에 감추니라. 어느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춘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 감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뭐 했습니까? 다 썩어서 술모가 없게. 에레미야에게는 너에게 물을 적시지 말라고 하고 그들은 뭐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형통해 보이고 그들은 평안해 보여도 뭐 하는 것과 같다. 물에 썩은 것. 6장 14절 다같이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이 썩었어. 그들은 잘 먹고 잘 싸고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자기들이 평강하다 하나 그들에게는 평강해. 그들의 허리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물속에. 그들의 허리띠는 물속에. 13장 12절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그들은 형통해. 아나돗 사람들은 형통해. 에레미야를 밖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더니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면서 너 예언하지 마.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강하다 그렇게 말해. 그러나 평강이 없다. 평강하다. 왜? 허리띠를 물에 담궈서 그들은 썩고 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포도주로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너 예언하지 마 하고 박해하고 그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고 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다니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와 같다. 포도주를 채우는 것과 같다. 포도주가 차면 교만으로 그것을 마시고 결국은 뭐합니까? 교만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15절 13절부터 합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뭐하게 하겠다? 취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취하게 돼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들은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레미야가 첫 번째 탄식. 첫 번째 탄식은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박해.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박해를. 하나님은 우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지게 할 리가 없다. 그것이 그 재앙이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래고 희망이다. 왜? 그들은 고칠 수가 없으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준 땅에 다시 돌아오리. 두 번째 탄식, 삶과 죽음. 하나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탄식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뽑고 파멸되고 파괴되고 넘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건설이고 심는 거라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그것이 희망이고 미래라고 선포하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에레미야서는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의 대적입니다. 슬픔의 선지자라고. 화 있다. 슬프도 쏘이다. 슬픔의 선지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장 10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의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뭐하는도다? 저주하는도다. 하나님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주받는 자로 나를 낳으셨습니까? 탄식. 하나님 뭘 하겠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지금 너가 박해를 받는 것이 사는 것이다. 왜? 그들은 정말 재앙을 받아서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내 말을 믿는 자가 사는 길이고 삶과 죽음에 대한 두 번째 탄식은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17장 결론적인 말을 먼저 하면 17장 5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그 사람은 전할 것.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누구를 믿으니까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사람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사람을 믿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의뢰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 그때 당시는 박해를 받는 자가 삶이다. 사는 것이다. 박해를 받는 자.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왜 우리가 포로를 하나님이 성전에 멀쩡히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 저놈 잡아라. 저놈 구동퉁이에 잡아야라. 저놈 때려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도 한 패로 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길. 하나님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누구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또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는 것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야. 그 나무에 뭘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겉으로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실이 맺힌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박해를 받는 겁니까? 박해를 받음에도 박해를 받음에도 그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6장 14절에도 평강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8장 10절 8장 10절 다같이 한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렇게 죄를 지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평하니까 자기는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고 입술로 사람을 고통을 주고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하다? 아,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편하다. 그러나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박해를 받는 것 같은데 평강하고 박해를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평강하다 평강하지 않다? 평강하지 않다. 평강하지 않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게 21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누구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왕에게 평강이 없어. 여호와 수도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와 김도 어떻게 암살되었는지 죽고 여호와 김도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왕도 하나야 같은 바스올과 같은 제사장도 다
평강이었다. 20장까지는 에레미야의 5개의 탄식이면 21장부터 29장까지는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다 평강이 있다 없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평강은 없다. 다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고 또 자기 눈이 백성들 앞에서 눈을 다 뽑아내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의 말. 지금 박해받은 것이,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평강이다 평강이 아니라 평강이다. 11장 17장 7절에서 말하는 어디에 신기운 나무입니까? 물가에 신기운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물가에 신기운 그 나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박해를 받더라도 평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5절에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한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사람이 우상, 사람 권력이 우상. (16장 1절) 어떤 것이 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여기는 내게는 누구냐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사는 것이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외쳤더니, 탄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해주는 말.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친척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나를 쳐 죽이고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박해받는 것이, 고통받는 것이 복이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 성경은 결혼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복이라고, 자녀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에레미야가 사는 이 시대에는 뭐가 복이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땅에서 결혼하지 마. 에레미야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결혼 안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뭣도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도 낳지 마. 우리가 보면 이게 저주거든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 자녀가 없고 아내가 없는 것은 지금 뭐 할 거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밑으로 쭉 지금 설명해 줍니다. 산 사람이 없어. 산 사람이. 길거리에 시체가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사를, 상 치룰 사람이 없어. 상 치룰 사람이.
상갓집에 사람이 다 죽고 도망가고 없어서,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에 널브러져 있습니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지금 곧 그게 옵니다.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파괴의 전후입니다. 38장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집니다. 곧. 그러니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나는 것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네가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내 말을 믿는 자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들은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입이 청척해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럼 영원히 낳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낳아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본이 돼서 결혼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아. 어디 가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29장 6절. 다 같이 한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을 자녀로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정해준,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본국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마라. 지금은 바벨론이 너희를 와서 다 죽일 것이다. 학살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한 위선자들은 살아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어디 가서 자녀를 낳아? 아내를 맡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자녀 낳지 마, 아내 얻지 마, 이런 게 영원히 그러란 이야기 아니라 지금 곧 전쟁이 되면서 핵폭탄이 터지고 불폭탄이 터지니까 안전한 곳으로 너희들을 옮겨서 그곳에 가서 뭐 해라? 자녀를. 그곳에 가서 자녀. 하나님이 이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낳지, 그것이 복이다. 그게 아닙니다. 자녀 낳는 게 복인데, 예레미야는 뭘 다룬 거라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함락을 다룬.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뽑히고 파멸되고 파괴되고 넘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 건설하고 심을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하려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디 가서 자식을 낳아라? 바벨론에 가서 자식을 낳아. 많이 나서 애굽에서 200만을 만든 것처럼 바벨론에서 많이 나서 본국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 29장 11절에 희망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걸 오늘 두 번째 탄식은 삶과 죽음이고,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는 거야. 지금 이 재앙의 시대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거야. 너 결혼도 하지 마. 너 자녀도 하지 마. 그게 사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답변해 주고.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핍박받지? 너 고통받지? 하지만
너는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동네 사람이 나에게 너 선지자 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사는 거예요. 너를 믿고 네 말을 믿는 자들은 바벨론 가서 아내를 얻을 것이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밭을 살 것이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내가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아이, 한 빛,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바벨론에 두어서 살린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 들어오면 그 몸된 지체로서 너희가 그 현존하는 그 은혜의 단맛으로 이 삶의 고통을 이겨내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한식할 때 그 하나님이 현존하는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겠다. 16장 3절. 그곳에 낳는 자녀와 이 땅에서, 이 땅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이 땅은 파괴될 유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파괴될 유다. 파괴될 유다에서 낳은 자녀와, 파괴될 유다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는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 이 독한 병이라, 병의 이 히브리어 언어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독한 죽음으로, 바벨론이 죽음의 사신으로 와서 그들이 독한 병으로,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죽음이 몰려와서, 이 바벨론이 몰려와서 북쪽에서 쏟은 그 끓은 가마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 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를 듣고 그 시체를 들고 땅을 묻을 사람이 없어. 다 죽일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늙은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칩니까? 성전에서 치기 시작. 성전에서부터 치기 시작. 거짓 선지자, 늙은이, 장로. 그들은 독한 죽음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뭐 해주지 않습니까? 묻어주지도 않고 지면에 분토, 길거리에 널려있어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로? 너희를 포로로 데려갈 것이다 했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피해야 된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들어가지 마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 어머님에서 나는 낳았는데 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지금 이 시대는 아내를 얻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내가 너희를 끓은 가마에 북쪽에서 쏟아지는 이 바벨론의 죽음의 병사들이 너희를 다 죽일 거니까 뭐 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뭐 어디도 가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 초상난 집에, 원래는 초상난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초상집에 가봐야 너에게 아이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초상집에 가봐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받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이게 가지 말라는 뜻이, 초상집에 가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 환란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도 소용이 있다 없다? 다 죽었다는 뜻이야.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마라. 그것은 다 죽을 거니까 하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다 뭐 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제는 해야 됩니까? 실제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상갓집에 가도 통곡하고 애곡할 때 이미 그들은 뭘로 벌받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적함으로 벌받아 죽었으니 그걸 받을 자도 없고 그것을 들을 자도 없다.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는데 그들은 뭐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평강이 있다. 평강하다. 나 예수 믿으니까 평강하다. 평강이 없으면서 어쩌면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을 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인자와 사랑을 제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미 586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해졌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와 관리들이 다 완전히 부패해서. 왜? 누구 때문에 부패해졌습니까? 왕 때문에. 왕이 바벨론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벨론을 따라야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누구를 따랐습니까? 애굽을 따라.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 바꿔놓으면은, 또 잠시 후에 또 애굽한테 의지하고.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다 마찬가지. 왕들이 인도를 잘못해. 하나님 대신 인도하는 게 왕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자.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안식일을 지키자.
이게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탄식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탄식할 일입니까?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말씀 뽑고 파괴된다며 하나님 말씀 증명해봐. 지금 이름 에레미야.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 그 원인이 어디? 그 원인이 그들이 말씀 증명해봐. 우리 지금 바벨론을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파괴되고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너가 증명해봐 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웠어. 안식일을 안 지켰어.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화 있을진저 이사야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6개의 화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세 번째.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 안식일을 안 지켰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신명기적인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왜 안 지켰다?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게 세 번째 탄식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키고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안식일을 안 지켰어. 예배를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말로 의겨.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게 몰라. 그 말씀을 증명해봐.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 나를 지으신 창조주야. 나의 인격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신기운 나무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뭐 해야 된다.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내가 지금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물가에 신기운 나무야. 물가에 신기운 나무 그냥 그거 애워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야. 16장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가 왜 후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유다에서 죽으리라. 바벨론에서 죽으리라. 유다에서 죽으리라. 유다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추상집에도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핵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그곳에서 하지 말고 어디서? 바벨론에 가서 해라.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요 말만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 바벨론에서 가서 해라. 큰 자나 작은 자나 관리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무리들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 말을 그때 한 말.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때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이게 지금 바알 섬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긋고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런 행동도 없을 것이다. 그 죽는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죽는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그 집 상갓집의 사람들,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 떡을 떼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위로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상갓집에 거기 지키는 사람도 없고 거기 위로하러 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뭐 하기 때문에? 핵폭탄이 빵 터져서 다 뭐했기 때문에 죽어.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도 가지 마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 잔치집에 왜 들어가지 마? 다 죽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잔치집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잔치집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데 그 잔치에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오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돌려보낸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했어. 뭐 할 거니까? 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평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 멸망시킨다. 너 그러면 멸망시키다. 너 그러면 멸망시킨다는 아가 아니라 이 에레미야는 그러니 정말 멸망시킨다. 참고 하나님 야,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멸망했다. 이제는 하나님 창고가 없습니다. 죽으리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자녀도 낳지 말라. 상갓집에도 가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왜? 잔치집 자체가 기쁨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상갓집에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잔치집에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길거리에서 다 죽어서 잔치집에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 뜻입니다.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잔치하는 집,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 그 집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죽고 그 짐승의 밥이 되고 다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다 길거리에 쓰러져서 잔치 치르는 사람이, 상가 치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이곳 어디? 유다. 부패해버린 이 유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같이 되어버린 이 유다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00년간 부패한 걸 보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같이 되어버린 완전히. 내 시대 이곳에서 뭐하니까? 끊어지리라. 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이 웃는 소리 이곳에서 끊어져.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바벨론으로.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에스겔 8장에서는 그 보좌를,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어디로? 그랄 강가 바벨론으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하는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것이 시온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기쁨이 어디로? 바벨론. 바벨론,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가서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옮겨갔지만 거기서 그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하지만 끝까지 70년 동안 언제일지, 그때는 70년에 돌아오리라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지. 7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36년 동안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친일을 했다.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3번씩 하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하고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범한 죄는 무엇이 죄를 졌다고 말합니까? 죄를 안 졌다고 말합니까? 죄를 안 졌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결혼도 하지 마라. 상갓집에도 너희 이렇게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이유를 설명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어. 이 조상들도 버려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 조상들이 버린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따랐으며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 두 번이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했습니까? 표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대로 지켜야 될 표징이야.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상갓집에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따르지 않았어.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행하였어도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율법도 몰랐고 하나님도 알지 몰랐고 그냥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그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순종도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땅 어디? 바벨론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어떤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우상을 섬겼으니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 중에 다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면 그 바벨론 신을 믿었다.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신기운 나옵니까? 물가에 신기운 나옵니다. 물가에 신기운 나오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러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구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물가의 신기인 나무다. 17장이
그 15장 10절에서부터 내려온 그 문맥상 그 뜻이란 거예요. 그 복받는 돈 버는 그 말씀으로 애우고 그것을 복 주시옵소서. 누가 주시옵소서 합니까? 누가? 아이들이 엄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먹을 거 주세요. 아이들 신앙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신앙이 조금 자라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섬기게. 제가 섬길 수 있게 그게 하나님께 꽂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신앙이 자라면 주세요 하는 14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재앙이 아니다. 그것이 희망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이르노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애굽에서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새로운 맹세, 애굽의 맹세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까?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제 북방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쫓겨간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70년 후에 그들이 뭐하도록 돌아오도록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준 그들의 땅. 내 삶과 죽음. 에레미야가 이게 사는 겁니까?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박해받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한 그 준땅, 그것이 너가 지금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디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 조상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하나님 나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뭘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이 멸망의 시대에 고통을 받더라도 환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강가의 신구인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